7월 2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는 이 테스트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의미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험은 이제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의 내용은 뭘까요? 테스트의 내용은 여기 12절 말씀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 시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직전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높은 것을,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의미로 볼 때에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험의 상황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인내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연결짓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시련을 견디는 과정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의 삶의 가장 큰 모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고향 집을 떠나게 돼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가솔들을 다 이끌고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수십 년의 기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삭을 바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이미 받으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 시험을 주는가에 대한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2절 상발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곧 생명인 면류관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씌워주시는 면류관 자체가 이 생명이라는 건데, 이 생명은 죽지 못해 사는, 그저 삶을 어떻게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면류관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생명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의 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생명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만족함, 이것을 주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면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험 당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내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이 그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믿음으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지금 참고 견뎌야 되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또한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이 유혹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13,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테스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러면 이 유혹은 바로 자기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핑계를 대는 이 과정이 들어가요. 어디까지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당신이 그 원인이라고 핑계를 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동일한 핑계를 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 유혹을 받는 분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은 죄가 되고요, 그 죄가 계속 지어질 때에 그 결과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밀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유혹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무엇,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하나님 엄벌을 내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고를 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이 징벌들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 갈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썼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벌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게. 왜냐하면 그 끝이 사망, 하나님 주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계속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그 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삶에 겪고 있는 탄탄대로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는 나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유혹 가운데 있는지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테스트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무엇을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뒤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갈구한다 한들 너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없다. 그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나를 잠깐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일들이 너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냐? 속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 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잠시 시련으로 인해서 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받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그 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끝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때로는 경제적이든 아니면 신앙에 대한 연단이든 아니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은 물론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생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우상들을 깨어버리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모든 유혹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일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삶의 벽에 부딪힐 만한 때가 있을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막힌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또한 기대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